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서의 후반부와 그리고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번 주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어떻게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대 교회로부터 전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전승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에게 마가가 계속해서 제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 곁에서 그를 돕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가 계속해서 듣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이 마가 요한이 기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이 말은 내 제자다, 내가 정말 아들처럼 아끼는 내 제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 요한은 한때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불씨였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다가 전도하는 중에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만 도중에 포기하고 혼자서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굉장한 심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 까닭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러 떠나면서 바울은 절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이 마가의 삼촌이기도 했는데요, 이 조카인 마가를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바나바는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둘이 심히 다투고 결국에는 둘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슬픈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가는 사실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당대의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그런 연약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바울도 뒤에는 이 마가 요한을 진정으로 아끼고 감싸고 정말 마가 요한을 마가가 나에게 좀 오면 좋겠다, 마가를 좀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글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베드로가 사역하는 동안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최측근에서 베드로를 돕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을 마가가 그대로 듣고 정리해서 마가복음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요,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 읽는 사람의 비율은 불과 10%밖에는,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10%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가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걸 사람들이 들고 읽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누군가 글을 아는 사람이 읽어주면 그러면 그걸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읽어주기 좋도록 그리고 듣기 좋도록 그런 구성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글을 쓰면 이렇게 문어체로 글을 쓰면 무슨 논문이나 이런 어떤 이렇게 아주 그 논리정연한 기사나 이런 걸 쓸 때의 그 필체와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는 이건 구어체잖아요. 이런 어떤 그 설교하는 것 같은 구어체로 글을 쓰는 것은 분명히 글을 쓰는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가복음서는 아주 구어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좋도록 상당히 생생하게 표현을 해 나가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그냥 속속기에 들리게끔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처럼 상황들을 묘사하면서, 그러면서 마가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성경을 요즘 리딩 기저스를 하시면서 성경을 그냥 직접 읽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아마도 이렇게 읽어주는 것을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읽어주는 것을 들을 때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굉장히 문장이 간결하고요. 그래서 문장 자체가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문어체로 막 이렇게 쓰여지지 않고 아주 간결하게 쓰여지는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곧, 즉시 뭐 이런 표현들을 써서요, 막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 상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내용도 간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나 누가복음은 상당히 설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부연 설명이 많은 반면에 마가복음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사건을 툭툭 설명해 주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서를 참고해서 마태가, 또 누가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는 훨씬 더 거기에 또 청중의 필요에 따라서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약의 내용들을 거기에 가미해서 많은 설명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서는 뭐 그런 건 있습니다. 다른 데 없는 해석들,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예수님이 쓰셨던 이런 어떤 그 아람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아람어, 그러니까 뭐 달리다굼, 뭐 에바다, 고르반, 뭐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이제 이런 단어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였는가.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로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람어인 달리다굼, 고르반, 에바다 이런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 뜻이 무엇인지를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딱 이렇게 읽어줘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그런 이야기체의 그런 특성을,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의 표제가 1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이제 표제입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복음이 시작되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복음이란 말도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그냥 흘린 피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이 언약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 기쁜 복음의 내용을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읽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이 마가복음서를 계속, 여러분 저도 성경을 리딩 지저스를 여러 하면 저는 계속해서 막 일주일 동안 수없이 성경을,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혹시 이제 읽으신다면 저는 막 3번, 4번, 5번 계속 그 본문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렇게 이제 읽으면서 이 마가복음서가 마태복음하고 뭔가 좀 다른 게 뭘까? 똑같은 내용들이 참 많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서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65% 정도, 80% 정도, 그리고 또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또 65% 정도가 누가복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대로 그 내용을 이렇게 차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 차이점이 느껴져요. 이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느냐 하면, 이 마가복음서에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앞에 예수님의 뭐 어린 시절에 대한 것, 탄생에 대한 것, 이걸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 이야기하고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제자도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켜 나가시는가가 이 마가복음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가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항상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시든 꼭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이적이나 능력이 나타날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만 딱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시 조용하게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는 표현을 통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는 특권이 있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수많은 무리들을 함께 모아놓고 부흥 집회를 하고 그냥 여기서도 부흥회하고 저기서도 부흥회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그 12제자에게 가르치시는데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변화시키시고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이들이 맡아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복음의 비밀들을 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의 훈련을 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당연히 귀신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영이 역사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더러운 영들은 더 이상 역사할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인 귀신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제 더러운 영이 통치하는
이 세상, 사탄의 세력은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더러운 영들의 세력을 몰아내고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니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일을 수행하게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이런 일들이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뭐 하도록?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도구로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역하시는지를 보여주는가, 이걸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읽으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읽어 나가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또 정말 이 마가복음서는 또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제자들의 그 부족한 면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예수님께 혼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사실 베드로가 굉장히 훌륭하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마가복음서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약속하신 메시아. 그렇게 베드로가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서에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 마가복음서에는 물 위를 걸었다는 그 영광스러운 베드로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그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마가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마가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는 말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여기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이거는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 적었던 마가라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주로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가복음서 베드로가 자신이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가끔씩은 이제 제 자랑 같은 거를 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했던 거, 또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 이런 것들을 막 자랑스럽게 좀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자신이
훌륭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이런 내용들은 싹 빼고, 베드로가 잘못한 거, 특히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는, 그거 사실 얼마나 빼고 싶을까요?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이나 누가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저주까지 했다는 내용은 굳이 기록하지 않는데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베드로가 예수님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자랑하려 하지 않으셨죠. 그랬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고 베드로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또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자기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넣습니다. 마가복음서에 마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베풀으셨던 것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거든요. 마가 요한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그리고 이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날 이제 그 마지막 만찬을 베풀고 유월절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이 청년도 예수님 따라갔어요. 이 마가가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를 마가가 지금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51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네라는 내용이 나오죠. 왜 이렇게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둘렀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무리에게 잡혀서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자랑스럽지 못하고 굉장히 부끄러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마가가 기록을 하거든요. 이걸 참 기록하는 이런 모습은 베드로의 영향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저주까지 했다, 그때 다 기록을 하고, 정말 이 베드로의 그런 연약했던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마가 또한 자기도 내가 얼마나 그날 부족하고 연약했는지, 베드로가 저주했던 그날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거기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뿐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믿음 없는 모습, 예수님께 책망 듣는, 깨닫지 못하고 막 마음이 둔하여 어둡고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막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야 되냐, 이거 아주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그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마가복음서가 적나라하게 조금도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미화시키지 않고요. 사실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훈련되는 과정을 강조하면서도 이토록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너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 이런 이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 자신의 약함을 나타냄으로써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내 약함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마음속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함으로써 그동안 자신에게 나타났던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바울에게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이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약점을 사람들에게 밝힘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이런 모습,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마가에게서,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주로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마가복음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피, 그저 속죄의 피를 우리 대신 흘려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서에 나타납니다. 특히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마태나 누가복음에 없는 비유가 한 가지 있어요.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씨라고 하는 게 참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잘것없이 작고 또 겨자씨처럼 너무 작고 이런, 뭐 거기에 뭔가 어떤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씨가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씨가 자라는 거예요. 씨가 나서 자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그게 이삭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곡식이 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참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고 막 내세우고 나타내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땅속에 있는 씨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감춰요. 땅속에 묻어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게 확 자라서 이게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막 요란하고 막 드러내고 막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한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퍼져나가고 서서히 열매를 맺는, 성장하고 확장되고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게 어린아이를 받들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집에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렇게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인지, 아니면 어린아이가 정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요 하고 어린아이들이 참 잘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르치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용납하고 순종하는, 뭐 이러라는 뜻인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좀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은 조금 더 이 내용을 잘 쉽게 설명했는데 볼까요?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런 번역 성경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곧이곧대로 잘 듣고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따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렇다고 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아이들이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막 고집 부리고 막 내 생각이 어떻고 내 경험은 어떻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설명해주면 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려면 어린아이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그렇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순진한 마음으로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런 순수한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다.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저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비밀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마가복음 4장 11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비밀,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도 그렇습니다.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씨를 땅에 콕 이렇게 묻어두는 것처럼 아주 비밀스럽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얼마나 이거를 비밀스럽게 다루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43절 곧 보시되 보내심이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비밀, 절대로 말하지 말랍니다. 또 마가복음 5장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마가복음 7장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마가복음 1장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마가복음 1장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숨기고 또 숨기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피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소녀를 살려내시는데, 그때도 다 보내시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노출된 장소에서 하지 않으시고 비밀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시나 숨길 수 없더라. 마가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고치시는. 또 마가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냥 따로 데리고 가서 몰래,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비밀이 많으세요. 그죠? 이렇게 자꾸 숨기려고 하시잖아요. 왜 이럴까요? 예수님의 이런 어떤 그 구속 사역을 제자들도 제대로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너희에게는 알게 하셨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지만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과정들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역량이나 또 그들이 그런 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밀로 하시는 걸 숨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계속 숨기시느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밝히시는 모습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또 마가복음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들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회당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치료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전파하도록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뒤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알리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때가 무르익었을 때,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이게 공개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해주십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아직까지 연약한 상태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족한 몸이 있었지만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완전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었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작은 씨를 심고 흙 속에 숨겨두었지만 때가 되면 그것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이와 같은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막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동네의 그 빛이 세상을 향해 숨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빛이 등불이 숨기지 않고 환하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특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감추시는 듯 비밀스럽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에 보면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때가 되었을 때는 확실하게 밝히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연약했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계속해서 야단 맞고 책망 듣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났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정말 능력 있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16장으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런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저렇게 변했구나, 우리도 변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하듯이 우리도 변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과시하지 않아도 우리의 약함을 나타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주님, 정말 비밀스럽게 드러내지 않고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역이 그렇게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변화했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